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는데, 주님이라는 말을 먼저 넣으셔야 됩니다. 한번 하시죠.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강림교회 안에 교회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300개가 됩니다. 우리 서울연회 안에만 390개 정도가 돼요. 제가 그동안 직접 경험한 교회는 저에게는 어머니 교회와 같은 베다닉 교회가 있고요. 1980년도서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경험했던 교회들, 꽃밭교회, 또 천봉군인교회, 자교교회, 반석교회, 안암교회를 거쳐서 지금 장익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앞두고 있지요. 이런 교회들 목회하면서 경험했고요. 또 그동안 그 교회들 말고도 수많은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 장의교회를 생각하면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신 우리 장의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의교회는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우리 장의교회가 이토록 소중한지, 왜 이토록 사랑스러운 교회인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궁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시편 이 저자는 그냥 주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훨씬 품격을 높여가지고 주님의 궁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왜 주님의 궁전이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장의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기에 거하시니 우리 장의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장의교회가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해외여행을 가보면 여러분들도 뭐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살았던 왕궁이든지 또 대통령의 관저든지 이런 데 가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최고 지도자가 살았던 곳 중요하다는 거지요. 소중한 곳입니다. 또 지금 그 대통령들이 일하는 곳 또 사는 곳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도 그런 데를 가보게 되는 거고 또 외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오게 되면 뭐 경복궁을 가든지 청와대 가든지 그러죠. 근데 세상의 궁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장의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의교회가 주님의 궁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 장의교회 주님의 궁전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거룩한 집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이 주님의 궁전에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이유가 있는데 둘째는 우리 교회는 복의 생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리로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된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시편 저자는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바로 하나님의 궁전에서 이 성전에서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참 이렇게 높여봤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격교회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 생활할 때는 그 옆에가 청와대였거든요. 그래서 새벽송하면 청와대도 가서 새벽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함께 지내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왕궁에서 왕과 함께 일하며 지낸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위상이 추락을 했어요. 요 며칠 사이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궁전, 우리 장의교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전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세요. 하늘의 복을 주시고요, 땅의 복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장의교회는 은혜의 산터인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산터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저자는 최고의 명당이 어디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최고의 명당은 어디냐면 주님의 궁전이에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샘솟고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 거기가 최고의 명당이 아니겠느냐. 3절에 보면 참새와 제비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고의 명당인 주님의 전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이들이 깃들어 있고요,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명당은 바로 장의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늘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교회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명당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주님은 우리 장의교회를 통하여 생명과 기쁨과 희망이 샘솟게 하십니다. 이것을 찾는 이들마다 주님은 그 은혜의 샘을 통하여서 한량없는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 교회가 순응하고 사랑스러울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순례의 길에서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 시대에는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성인들이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야 되고요, 또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3차례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동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말을 타든지 나귀를 타든지 하고요, 아니면 그냥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고, 올 때에 주님께 바칠 제물, 그 제물은 뭡니까? 양을 드리기도 하고 소를 드리기도 하고 가축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끌고 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짊어지고 와야 되니까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성전을 향해 찾아오는 것을 시온의 순례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5절 보면 시온의 순례길에 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 이것도 복이 있지만은 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전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6절을 보면 성전을 향해 오는 길이 어느 때는 눈물 골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눈물 골짜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때로는 위험할 때도 있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셔서 그 어려운 길을 세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와서 은혜를 충만히 받지만 주님의 전을 찾아오면서도 주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 전을 찾아오는 것이 마치 순례를 오는 것처럼 그런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먼 곳에서 우리 교회를 주일이면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도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윤지연 장로님이세요. 90대입니다. 그런데 90대신 분이 주일이면 저 의정부 멀리서 전철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일 멀리 오는 분이 누굴까 하고 살펴보니까 우리 이현희 성도님. 우리 이현희 성도님은 세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손 들어보세요. 이분이세요. 근데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지금은 충북 괴산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북 괴산에서 우리 교회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뭐 타고 가냐면 KTX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전철 타고 와요. 그러니 이게 뭐 정말 매주 순례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저 같은 뭐 정말 특별한 경우 한 번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은혜가 된대요. 즐겁대요. 저는 지난 주일 우리 전소연 집사님이라고 전에는 조용옥 권사님 며느리라 조용옥 권사님을 통해서 그 아들 얘기도 듣고 며느리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계속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주일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에는 교회 근처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저 파주 운정지구에서 산다고 해요. 어떻게 오시느냐고 했더니 전철 타고 온대요. 한 2시간 정도 걸린대요. 아이고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실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힘들지 않대요. 힘들지 않대요. 전철을 타고 오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 보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곱빼기가 돼요. 저도 참 은혜가 됐어요. 도전이 됐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84편 저자의 고백이 이게 정말 맞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면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주님의 궁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신령한 주님의 복을 받고 아멘. 기쁨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왜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교회냐? 네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충성할 때에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자, 우리 교회는 뭐 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장의교회 60주년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60주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의교회 60년의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의 역사더라고요. 아멘. 우리 교인들이 그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주님이 하나하나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안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거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 비상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큰 위기를 맞았어요. 어찌 해줄런지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궁전 이 장의교회에 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새롭게 도약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공해서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임재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온 땅의 만민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제사장이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 믿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장을 믿을까요?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출신을 따지지 않으세요. 인간의 지식으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은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노력해서 얻는 은혜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해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예배 생활에 충성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그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84편 저자도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시인은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라고 그 일을 맡아서 충성하는 것, 그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문지기같이 작은 일일지라도 그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심은 대로 갚아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죠.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들 중에서는 믿음이 제일 좋은 분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지미 카터의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그의 그 깊은 신앙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는 정치 활동을 하거나 대통령으로 지낼 때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대요. 꼭 성전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주일학교 교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학교 교사죠. 그 일을 위해서 늘 충성을 다했다고 해요.
그만큼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가 전도한 사람이 140명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1979년 방한을 우리나라 찾아왔을 때에 그때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그 당시 이 미국과 대한민국은 이 독재 정치 때문에 아주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을 찾아왔던 그 지미 카터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 뭐 여러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일화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를 했다. 참 대단한 거죠. 한 번은 중국의 덩샤오핑이 미국을 찾아와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덩샤오핑이 당신이 부탁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을 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부탁한 게 뭐냐면 중국의 그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덩샤오핑이 중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는 그건 할 수가 없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러면 허용하겠다. 그래서 오늘의 중국 교회가 됐다는 거죠. 지미 카터는 대통령직을 마친 후에도 아내와 함께 카터 센터를 설립을 해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요. 그렇게 해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링컨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참 우리 장의교회는 좋아. 우리 장의교회는 사랑스러운 교회야. 이렇게 자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장의교회는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주님이 인정을 받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들은 모든 방황이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고 좋은 장의교회를 만났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방황할 일 없어요. 더 이상 방황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아직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있어요. 흠이 있어요. 그걸 채워야 돼요. 그걸 잘 가꾸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 또 흠이 있는 부분들 보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섬겨가고 채워가고 가꾸어가서 우리 장의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60년 동안 우리 장의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이렇게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교회 되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100주년의 꿈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주님의 궁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부터 주님의 복이 흘러넘쳐 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은혜의 산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